그럼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기쁨으로 기쁨되기입니다. 기쁨으로 기쁨되기. 조금 이상한 문장인 것 같지만 그래도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날마다 기쁨으로 기쁨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이 사람은 영국의 대학자이면서 또 평론가 겸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 질문만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의외이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엔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천국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기쁨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최상급의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또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저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환호하며 나이스를 외쳤던 그러한 순간이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또 절로 노래가 나오고 또 절로 춤이 춰지는 그러한 순간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이러한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다면 어쩌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도 잘 믿지도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장님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등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그 이야기로 만들어진 찬양도 하고 또 연극도 하면서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환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재미있고 좋았기 때문에, 교회에는 친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놀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교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쁨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기쁨을 좋아하죠.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그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인가? 어떤 것이 나를 웃게 해줄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아마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은 다 기쁨과 관련된 제목일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기쁜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슬픈 일, 아픈 일, 괴로운 일, 우울한 일 등 우리의 삶에는 기쁜 일보다 기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기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해도 그 기쁨들은 금방 사라지거나 아니면 더 나쁜 일들로 바뀌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한자성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한자성어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 나를 더 자극하게 만드는 것들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중독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해롭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진짜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가짜 기쁨에 빠져서 그것이 진짜 기쁨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기쁨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 기쁨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독에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렇게 정의하니까, 기쁨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고 나쁜 몸에 해로운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을 저렇게 정의하면 안 됩니다. 기쁨을 느낌이나 감정으로 정의해버리면 우리는 늘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마치 솜사탕과 같은 그러한 기쁨만 경험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즉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최상급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최고의 기쁨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우주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에 청년부에 올라가게 되는 김우주가 아니라 정말 실제 우주, 저 하늘 위에 있는 우주보다도 저를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보다, 저 바다에 있는 수많은 모래아들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저만 그렇게 사랑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상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멈춘 적도 없으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3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계속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은 말도 못하지만 사랑은 더더욱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또 날 향한 사랑이 식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꺼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하죠.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두 말씀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를 위해 목숨 바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 과학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도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제가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햇 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정한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짜 신이 아니라 JMS 같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더욱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순환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의 선순환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나 또한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많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도 하고 또 멋진 차나 집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죠.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나 감동적인 뮤지컬을 봤을 때도 많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내 사랑의 고백을 받아줬을 때도 많이 기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금세 사라지는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연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랑 때문에 결혼한 커플들을 한번 보십시오. 배우자로부터 오는 순수한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 때문에 항상 기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고 맛볼 수 있는 기쁨들은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이죠. 만약 우리가 환경과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에 적응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날마다 기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날마다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눈꽃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눈꽃 너무 예쁘지 않나요? 눈은 모두 차갑고 하얗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눈들이 존재합니다. 눈 결정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엄청나게 신비로운 모양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눈 모양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눈은 반드시 육각형 모양으로 형성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스키장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인공 눈은 얼음 알갱이와 같아서 눈보다는 우박과 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린 눈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스키장에 있는 눈은 언뜻 보면 진짜 눈처럼 보이지만 그 눈은 육각형의 결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진짜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요? 저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사랑믿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최상급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